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3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13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는거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죄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소울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우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고런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 된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의 광풍입니다.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이 말씀이 호세아가 이제 14장 남고 14장이 9절밖에 이제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드디어 호세아 29번째까지 했다가 30번째쯤 모르겠습니다. 30분이 될지 31분이 될지 모르겠으나 그때쯤 마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보다 여러분 우리가 저희가 제자상령 교회를 시작을 하고 매주 수요일마다 선지자에 관하여서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고 있는 중이고 특별히 소선지자들의 이야기들을 지금 계속하면서 그 소선지자들의 이야기들을 듣는 중에 이제 북이스라엘에 관한 선지자는 이 호세아가 마지막이거든요. 이제 다음번부터는 남유다에 관한 선지자들의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의 마지막 외침을 이제 보게 되어지고 그 마지막 선지자의 마지막 외침을 읽어가다 보니 참 마음에 하나님 이 호세아 선지자의 그냥 우리가 알고 있던 호세아 선지자 13장 14장이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의 멸망을 두 눈 뜨고 지켜봐야 하는 그 선지자의 마음을 하나님 좀 주십시오. 또 아니 그런 마음들이 좀 진하게 이렇게 다가오면서 호세아가 다 됐구나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다 됐구나. 그 북이스라엘이 마지막이 이제 있구나. 그러면서 그 호세아의 절절한 마음들을 하나님 저에게도 주시고 그런 외침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이러한 마음들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백성에게 또 말씀하시고 알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신지라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호세아의 외친 하나님의 마음을 결국은 쌩까고 결국은 듣지 않아서 그의 마지막이 되어졌지만 그래도 우리 제자상령 교회에 있는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또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흐뭇해하시는 그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되기를 이 호세아의 마지막 즈음에 이르는 이때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권면합니다. 아멘. 13장의 지난 시간에 혹시 지난 시간 제목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영어로 이야기했었는데 여호와의 이름에 관하여서 I am who I am. 그 뜻은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라는 그런 뜻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면서 출애굽기에 있는 그 말씀들이 함께 생각이 났었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전해주고 알게 되어주고 깨닫게 되어지고 그랬던 호세아의 그 마음, 그러면서 이렇게 한번 그때의 상황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이제 이런 한 구절을 만들어 보았었죠. 그때의 상황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지 않았을까라고 하면서 혹시 그것도 생각이 납니까? 헐, 이것들이 기억하십니까? 헐, 대박, 저것들이 교만해져서는 나를 잊어버리다. 이것이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표현한 한 구절이 이거였어요. 헐, 대박, 저것들이 교만해져서는, 부가 생겨서는 좀 가진 것이 생기지더니 지 것이 생겨지더니 나를 잊어버리다니, 내가 다 준 건데, 그런 마음들이었다라는 한 구절을 하면서 진짜 내가 이제는 너희에게 목자가 아닌 맹수로 너희에게 찾아갈 것이다. 예전에는 목자로 너희에게 가서 너를 인도했지만 이것들이 나를 잊어버려서 이제 내가 맹수로 너희에게 가서 돈과 같이 너희를 찢어버려야지 라는 그런 말씀이 지난주의 말씀이셨고, 그 말씀이 연이어서 오늘 이렇게 말씀들이 되어져 가는데, 맹수로 우리를 찾아감으로, 맹수로 너희를 찾아감으로 너희가 패망할 것인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다른 것이 없다. 그 이유는 바로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보호하였던 나 여호와, 스스로 계신 나 여호와를 대적했기 때문이고 나 여호와를 배신했기 때문이다. 그 이유 때문에 내가 너에게 짐승과 같이 맹수와 같이 달려들어서 너희를 다 병화시킬 것이다. 이로 인한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있는 15절과 16절에 있는 이 말씀이세요. 너희가 결실을 하지만 광풍이 와가지고 너희가 결실한 그것들을 하나도 먹지 못하게 할 것이고, 그 동풍, 그러니까 이 사막의 길을 지나온 그 뜨거운 바람이 너희들에게 있는 모든 샘의 근원을 다 말라버리게 할 거야. 그리고 너희에게 있는 그릇들을 다 깨뜨리게 할 거야. 너희에게 있는 모든 샘과 근원을 다 마르게 해서 너희로 하여금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 버릴 거야. 내가 그런 광풍을 너희에게 찾아갈 것인데, 또 하나가 너희가 이런 모습으로 칼에 엎드러지는 훈계를 받을 것이다. 정말 칼에 엎드러지는 훈계를 받습니다. 그들의 샘이 끊어지고 그들의 근원이 사라지는 것이 생겨나요. 무엇보다 이 땅이 끊어지려면, 이 땅 연속되지 않으려면 무엇이 사라져야 되냐면 사람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없어진다는 것은 자손이 사라지는 거고 거기에 따르는 인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너희들에게 있어서 너희가 멸망하고 망할 것인데, 너희가 아기를 낳은 태가 있어도 그 아기가 태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그 안에서 죽게 될 거야. 배가 갈라지는. 그러면서 태어난다 하여도 그들이 죽게 되고 없어질 거야 라는 그러한 광풍으로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왜? 너희가 나를 대적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배신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결국 북이스라엘은 이 말씀의 선포에 따라 그곳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수르로 잡혀가고, 또 아수르에 있던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갖다 놓고,
그래서 그곳에 피를 섞어버리는, 정통성을 말라버리게 하는 그런 일이 결국 생겨요. 자, 우리가 예전에 참 많은 이야기들, 그러면서 성경에 관한 이야기들, 그리고 선지자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면서 그래, 너희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정말 그런 일이 있을 것이야 했는데 다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리고 말씀을 들었던 그런 생각들이 나시죠. 근데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그 모습을 보고 있는 호세아. 이제는 더 이상 그들에게 멸망이 되어진다. 이제는 아무도 이 호세아 말고는 더 이상 말하는 사람도 없는 진짜 마지막이 외침입니다,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을 향한 그 피 끊는 마지막 외침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호세아는 지금 외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어찌하든 이 말씀을 들어주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면서 이렇게 험한 말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일이 진실로 일어날 것이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아서 외치고 선포하고 또 외치는 것이죠. 이 호세아의 마지막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내가 너를 쓸어버려서 너를 패망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 패망의 길에 누가 너희를 도울 수 있겠는가? 이 패망의 길을 내가 걸어가는데 누가 내 앞길을 막을 수 있겠는가? 너희들이 그토록 보냈던 왕, 그 왕들이 지금 또 어디가 있느냐? 그 몇십 년 사이에 6명의 왕이 계속 갈아지고 없어지고 하는 이런 일들 속에서 그 왕들이 나타나서 내가 가는 길을 막겠느냐? 내가 지금 패망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 길에 나타나서 나를 막겠느냐? 그럴 수 없다. 사실 너희가 그토록 왕했던 왕, 그리고 지금 너희가 있는 그 성읍에 너희를 다스리는 이 관리자들이 있는데 그 관리자들이 너희를 막을 수가 있겠느냐? 아무도 막지 못한다. 사실 너희가 왕을 원해서 내가 너에게 사실 왕을 줬지만 그 왕을 달라고 할 때 내 마음은 어떠했다? 섭섭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그 북이스라엘의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왕을 구할 때 나는 왕을 주기는 하였지만 어떻게 해서 주었다? 분노하면서 주었다. 사무엘상에는 분노라는 말씀까지는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마지막을 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때 이제 본 마음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왕을 구했을 때 섭섭도 했고 진짜 내가 분노했다, 화가 났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 그 왕들이 다 어디 갔냐고 지금 아무도 없지 않냐고.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 사무엘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호세아를 통하여서는 내가 진노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까지 너에게 줬던 이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냐고. 북이스라엘이 참, 북이스라엘 왕들이 어느 한 왕이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있지 않았습니다. 송아지 우상을 끝까지 지켜가고요, 하나님을 섬김보다는 바알을 향해서 얘기하고요. 호세아를 통해 말씀하시잖아요. 다 지금 너에게 준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너희는 다 바알이 준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런 헐 대박, 이것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만 그렇게 했습니까? 백성들도 똑같이 했습니다. 왕이 그러니 백성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할 수 있죠. 근데 왕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그곳에 있는
선지자라고 하는 것들도 그렇고 목회자라고 하는 것들도 그렇고 전부 다 죄송합니다 짓거리들을 한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왕의 행동들과 그 백성들의 행동들을 다 봉함합니다. 봉함. 이 봉함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등장을 하죠. 이거는 봉투에 담아서 이렇게 보관하는 것을 봉함이라고 하고, 또 뒤에는 봉함 뒤에 저장이라는 표현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지었던 모든 죄들을, 그들의 죄악상들을 하나님께서 다 봉함하고 저장해가지고 딱 갖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을 벌하시기 위함이에요. 무섭지 않습니까? 맨날 우리는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망각의 은사가 있으셔서 다 잊으신다. 우리는 맨날 그 얘기 했는데 지금 말씀은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봉함했고 저장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꺼내갖고 보면서 너희를 다 벌하신다. 내가 패망의 길을 달려갈 건데 누가 과연 막을 수가 있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시지만 하지 않으시는 것이지 모르시는 것은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는 거지. 소위 말하는 봉함 지켜놓고 저장되는 것을 끄집어내지 않으시는 거지. 이상률, 너에 대해서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끄집어내지 않는 거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거야. 왜? 너를 사랑하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냥 감추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것을 끄집어내고 혼나기 전에 우리는 더 잘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물론 말씀의 주제와는 조금 비껴나가는 건데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우리가 자주 이런 말들을 해요. 야, 억울한 일이 있잖아. 억울한 일이 있어도 억울한 일 때문에 막 열기를 내고 혈기를 내고 하지 말고 그 억울한 일을 가지고 누구에게로 가라고요? 하나님께로 가. 하나님께로 가서 억울한 일을 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억울함들을 어떻게 해주실 것이다? 풀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자주 하나 생각해 보니까 오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잘못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억울함 당한 그 상대방이 했던 그 죄악상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봉함하고 계시고 저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나타나셔서 직접 개입하셔서 그 일의 억울함들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왜? 다 아시니까.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붙들고 살아야 되는, 누구를 붙들고 살아야 되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인생입니다. 내 혈기를 붙들고 살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내 억울함이 있다고 해서 이 억울함을 가지고 해결하라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억울함이 있어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 왜? 원수 갚는 것이 다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줄게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이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내려가는 내용과는 조금 다른데 갑자기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억울한 일이 당해도 하나님께 가서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이 다 책임주시고 해결해 주신다 라고 다들 말씀하시는구나. 또 우리는 알고 해야지. 그냥 뭣도 모르고 계속 그 이야기만 하면 하나님이 근데 그게 무슨 말인데? 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들, 하나님 모든 죄를 아시고 봉함하고 죄를 다 저장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분만을 붙들고 살아가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의 형벌로 청량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아픔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어지는 한 사건이 있어요. 너희가 아플 것인데 얼마나 아픈지 아느냐? 어떤 사건? 여인이 해산하는 사건. 그것을 들면서 얼마나 아픈지 아냐? 얼마나 힘든 줄 아냐? 이런 표현들을 곧잘 사용하세요. 그거를 성경은요, 그것에 더하여서요, 해산하는 고통에 더하여서 이놈의 아가, 뱃속에 있는 아가 나와야 되는데 그 나올 때 너무 아픈데 나오려다가 안 나오는 거라. 나올 때도 되었는데 나오지도 않는 거라. 그러면서 이 성경에는 얼마나 지혜가 없는지. 그러니까 이 산모가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계속하여 고통과 진통으로 계속하여 가는 거예요. 아픈데, 너무 아픈데 이 아픔이 금방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풍순풍 해가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고 아픔만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고통이 이스라엘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아픔이 클 것이고 그 아픔이 길게 되어질 것이고 지속되어질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않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아, 너희가 정말 어리석고도 어리석구나. 너희 언제까지 어리석음을 가지고 갈 것이고 어디까지 어리석음으로 가지고 살 거냐.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마지막에, 북이스라엘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어리석고도 어리석은 놈들아, 이렇게 큰 아픔이 너에게 있을 것이고 아픔이 지속되어질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고 어둠의 자리에 계속 있다니, 이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냐? 어디까지 이 어리석음을 가지고 살 거냐? 하나님은 이 그들의 어리석음을 이렇게 노하시고요. 그리고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으로 그들을 향하여서 이런 멸망을, 또 그 피하기 길을 긋겠다 말씀해 주시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13장의 마지막에 이 근원이 사라지고 자손이 없는 형편이 이스라엘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완전히 끝이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은 소망이 없는 것이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13장의 끝은 그렇게 가는데요, 마지막 14장이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져요. 14장 1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아니, 지금 앞에서 13장의 마지막은 다 끝이잖아요. 더 이상은 없다라는 것이었거든요. 내가 너에게 가서 광풍을 내려가지고 모든 결실을 얻게 하고 너의 자손을 완전히 없어버릴 거다, 황폐하게 만들어 버릴 거라는 것이었는데, 갑자기 끝이다, 이제 마지막이다 했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아, 나에게로 돌아오면 안 되겠냐. 피투성이가 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두 팔을 벌려주는 정말 마지막 기회를 그들에게 딱 던져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끝이야, 더 이상은 너희랑 안 놀아 라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두 팔을 벌려서 나에게로 돌아와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외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끝이다 주저앉아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보았을 때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라고 하시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기억하시고 우리를 알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렸다 하는 듯이 내 자아가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질 때 우리에게 오셔서 안아주시고 너를 살리겠다, 나에게 돌아오라,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봐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광풍이 동쪽에서 사막의 뜨거운 바람으로 불러와서 우리를 덮치고 우리를 없애할 만큼 우리는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이러한 존재들, 대가를 치러야 하고 아픔을 겪어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오직 한 길은 우리를 사망의 골짜기에서 끌어당겨서 주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를 이끄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14절에 이 사망과 수월에서 속량하고 구해주시는 말씀을 조금의 희망을 다시 한번 던져주시는 거죠.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인데 사랑할 수 없는 존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죠.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고 그들이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그들을 사랑하시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신지 사랑이 아니신지 멀리 갈 필요도 없잖아요. 나를 보면 알잖아. 자신을 보면 알잖아.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시니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셨다면 우리는 똑같이 되어져야 되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렸던 동쪽에서 그 따뜻한 뜨거운 바람을 가지고 왔던 그 광풍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사랑의 광풍으로 바뀌어져서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무서운 광풍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사랑의 광풍으로 우리에게 불어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더 이상 노하심의 존재가 아니라 사랑의 존재가 되어졌음을 믿습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진실로 사랑하는 예수 제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았습니다. 말 지독실이 안 듣는 인생들이었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든 것이 끝장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이었지만 수월아, 네 재앙아, 네 사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며 그 모든 것을 다 없이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셨음을, 그로 인하여 구원 얻게 되어졌음을 믿습니다. 이런 은퇴이지만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하신 이 14장 1절의 말씀을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보게 되겠는데요. 한 주간 또 오세아의 말씀을 듣는 이 한 주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좀 기억하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았는데 계속하여 말씀하시면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러면서 그 앞에서 그 사랑 앞에서 부복하여 엎드려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 돌아오라 외치시는 하나님, 그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인생, 또한 주신 은혜를 소망하며 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만 먼저 알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할렐루야. 참된 제자들은 낮아짐과 일꾼과 그리고 청지기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가져야 되는 것은 은혜의 모습입니다. 은혜 없이 하나님이 행하심이라는 것 없이 암만 많은 일을 해도 말짱황입니다. 다 꽝입니다. 꽝. 그것은 사람의 열심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큰 일 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조금만 일을 한다 해도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되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돌아와라 말씀하신 그 말씀 덕분에 다시금 돌아가서 그 안에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격 없는 내가, 자격 없는 존재가 그 보좌 앞에 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은 모두 다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호세아 13장과 14장을 보는 우리들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오브 마지막을 봅니다.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을 봅니다. 그 선지자의 절절한 외침을 여러분들이 들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외침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그 하나님 외침에, 하나님의 마음에, 그 마음의 뜻한 바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시는 그런 모습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마지막의 자리까지 이르렀던 나를 불러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나라로 옮기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일방적이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저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되어진 것을 늘 기억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없이 하나님이 일하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 없이 내가 이런 일 하네라고 살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자로서,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얘기하며 하나님이 일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넘길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소서. 우리를 안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인생 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은혜로우신 하나님,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보면서 먼 옛날의 사람들, 나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호세아를 통하여 절절하게 외치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때의 그 사람들이 곧 나였다. 정말 마지막에 있는 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팔 벌려 안아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꿀이 나게 되어진 우리들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하시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이여, 진실로 성령이여, 우리를 늘 조명하시고 인쳐주셔서 이런 은혜와 이런 감사와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 주옵소서.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실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